시간에 지난 30년 동안 소외받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은 우리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나눔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우리 사역자들을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들을 듣게 하시니 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영석 우리 대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받는 우리들 마음 심기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소리보기 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또한 스태프들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본인들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셈을 얻는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갑자기 딱 오신 분들이 눈에 이렇게 탁 띄어서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막 다다닥 보이니까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귀한 분 먼저 소개 좀 할게요. 소개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 정형석 우리 대표 목사님. 네,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 단체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입니다. 이제 대표 목사님이시고 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안면 있는 또 목사님이 지척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며 가며 우리 동네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뵈시거든 꼭 인사하셔서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우리 윤성진 목사님이나 정정원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저쪽 서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윤성진 목사님은 저랑 제가 지나온 두 교회에 또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리보기 우리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우리 분들인데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분들한테 격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3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단체인데요. 여기 보니까 2,500회에 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혀의 재갈을 물리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또 이분들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같이 또 스태프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소리보기 우리 TV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 우리 한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되게 기쁘실 것 같아. 그죠? 웃어주시고 그러는데 웃는 모습이 예뻐요. 할렐루야.
제주도, 목포, 부산 다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우리 석단에 등잔이 없다고 배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21년 됐는데 여러분들을 처음 뵙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함이 은혜로다.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사용해 주셔서 달란트로 이렇게 또 남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미랄 선교단에 소속돼서 함께 찬양사를 하고 있고,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 우리 정진규, 이명자 두 자매를 부산에서부터 끌어올리셔가지고 소리보기를 만드셨고, 저와 우리 김윤정 자매는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그리고 그 굴러들어온 돌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제 딸이 저희와 함께 객원싱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 두 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로다 전해드릴까요? Oh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공평보다 좀 차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분들은 또 보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더 큰 또 눈이 활짝 열려서 또 영광의 주를 뵙고 또 많은 찬양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0페이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요. 거실에서 이 제인이 여러 개의 인형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애야, 너 여기 이렇게 많은 인형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누구니?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 그 인형 좀 나에게 소개해 주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인형은요 여기에 없어요. 제가 장롱 속에 꼭꼭 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인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가지고 제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애야, 내가 정말 그 인형을 한번 보고 싶구나.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자 제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장롱 속에 꼭꼭 감추어 놓았던 사랑하는 그 인형을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또 뽀뽀를 하고 또 가슴에 안으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인형입니다. 이렇게 그 인형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정말 뒤로 넘어질 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머리가 다 벗겨지고 한쪽 손이 잘리고 한쪽 다리가 잘린 그런 장애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누가 보아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인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인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애야, 네가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때 제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인형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그 제인의 장애 거지 인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조건 없는 사랑인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건강한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에로스라 하지 않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다 에로스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돈키호테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돈키호테를 좋아한답니다. 돈키호테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첫째 돈이 많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 키가 커야 된답니다. 키가. 세 번째 호남형 잘생겨야 된답니다. 네 번째 테크닉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기술 매너가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키가 작아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더욱 사랑하십니다. 못생겨도 사랑하고요, 매너가 빵이어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이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과 또 아픈 사람들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가 만든 이 사랑의 선교회는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 우리 사랑의 선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중에 더욱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 중에 더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눈에 맹인된 그 거지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나을 때부터 맹인된 그 거지 맹인을 만나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섬김.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 잘 알고 있죠. 이 섬김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한 말을 쓴다면 이 봉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봉사, 우리가 봉사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저는 이 서비스라는 말, 또 이 봉사라는 말보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의 빛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일반인들은 한 20%가 복음화되었다 그러죠. 예, 약 한 1000만 정도 성도를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의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 한 20% 정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예, 저는 35년 전부터 이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불과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은 복음화 현장에서 소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이 청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불과 1%에서 2% 정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미랄선교단을 처음에 창립하신 분이 저하고 대학 동기인 지금은 총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중도실명자 이재서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5세 때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실명한 이후에 그에게는 감정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만성 우울증이 생긴 것입니다. 예,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은 그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우울증이 생기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면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 걸리면요,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요, 밥 먹을 기운도 없고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예, 바로 이재서 씨가 15세 때 갑자기 실명한 이후에 너무 괴로워서 만성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2-3번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한 이후에 눈을 뜰 수 없다, 이런 의사의 판정을 받고 너무 괴로워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논, 밭 다 팔아가지고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실명한 이후에 이 집은 정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서 씨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맹학교가 있습니다. 종로구 신교동에. 그 맹학교에 늦게 편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197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대형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재서 씨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여의도에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감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울했던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주 복잡하던 그의 마음속에 큰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되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섬김, 이 봉사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맹인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사회복지과 교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적 장애인이라고 있죠. 지능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자폐성 장애라고 자기를 이렇게 닫는, 그래서 사회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음을 전하면서요, 지적 장애인도 자폐성 장애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이 장애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이 지적장애인들, 자폐성장애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다 교회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임재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 어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아마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너 이름 뭐냐? 그러면 너 몇 살이냐?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답,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20살이지? 그래도 넵. 너 40살이냐? 그래도 넵. 너 5살이냐? 그래도 넵.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캠프를 갔는데요,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지능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으로 하나님과 순수한 교제를 하고 있는 제철이의 그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정말 거뜬하게 그 다음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만 약 300만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한 260만 정도 되는데요, 상위 군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합하고 대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약 한 300만 정도 등록 장애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0만 가운데 5천만 가운데 300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0%, 10%가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애 개념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70억. 전 세계 인구의 15%, 약 10억의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장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재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넉넉하게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봉사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 활동과 비슷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직장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
이 일도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미랄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미랄복지재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 재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친구가 맹인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말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지향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죄하고 연관시켜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장애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어떤 사람은 장애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 이 장애를 고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도 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주셨구나. 또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애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장애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한 7, 8년 전에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보증. 제가 4억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4억 원이 차압이 들어왔어요. 연체 이자가 20%였습니다. 연체 이자가 연간 8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저는 연봉이 8천만 원의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제 월급 100%를 은행에 바쳐도요, 저는 이자도 못 갚고 원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금방 5억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정말 제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착만 증세까지 일어났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한 푼 없이 제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고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목사가 돈 문제에 초연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 은행과 협상을 해서 다행히 당시에 이 4명이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깎아가지고요. 예, 제가 그거를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7천만 원을 주셨어요. 빚 갚으라고. 제가 이제 4분의 1로 깎으니까 한 1억 3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줘가지고 뭐 1,000만 원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제 형제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물론 저도 일부 또 부담을 해가지고 이미 이 빚은 다 청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리 안 좋은 일도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긍정적인 해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랄 복지재단은 최근에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성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 정말 우리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 우리 한국이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놀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부자구나, 정말 잘 사는구나,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는 것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 중에 하루에 1달러, 다시 말해서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됩니다. 그러면 약 10억이 넘습니다. 10억. 약 70억 가운데 10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0억이나 됩니다. 하루에 2달러, 하루에 2,000원, 월 6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40%입니다. 40%. 약 30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으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하루에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노숙을 하더라도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밥값이 2,000원은 될 겁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위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끼 급식비가요,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돈 40원이면, 40원. 이게 1,000원이면 몇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1,000원이면
25그릇이 나옵니다. 25그릇. 우리가 단돈 1,000원만 기부해도 아프리카 아이들 25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 친구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세 끼 못 먹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복지기관인 우리 미랄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본을 따라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또 들었던 말씀, 우리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잠시 후에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연약하고 또 심지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하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들었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